다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새로 시작하는 것처럼. 안녕하세요. 네, 손도 안 흔들어 주는 거 봐요. 또 진짜. 네. 네, 오늘 이제 강의를 시작하겠는데요. 강의랄 건 없어요. 저는 이렇게 딱딱하게 강의하고 싶은 생각은 없고, 사실은 제가 좀 친근한 사람이구나, 여러분하고 가까운 사람이고, 그냥 조금 그냥 예수님을 더 사랑하려고 노력해 왔고, 그래서 조금 예수님을 만나는 길을 조금 더 알고,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하면서 여러분이 길을 잃을 때마다 옆에서 도움을 주고, 혼란을 겪을 때마다 방향을 잡아주는 그런 친밀한 인물로 저를 만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막 신부님 하면, 신부님, 그죠? 막 괜히 막 긴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너무 만만하게만 안 봐주시면 좋겠어요. 만만하게 보셔도 됩니다. 제가 그죠? 그냥 이 강의를 하기에 앞서서, 강의래 또, 이 말버릇이 그렇죠? 저를 다시 한번 소개하자면, 저는 예수님한테 완전히 반한 사람이에요. 반한 사람입니다. 그냥 예수님이 저는 전부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전부로 삼았더니 인생이 이렇게 행복해질 수가 있을까? 도대체 나에게 얼마나 더 주실까? 나에게 얼마나 더 큰 행복과 영광을 주실까? 라는 하루하루의 기대 속에서 살아가고, 세상 사람들이 힘들다고 했던 게 기쁨이 되기도 하고, 고통스럽다고 했던 게 영광이 되기도 하는 아주 이상한 체험들을 해 나가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가장 확실한 길을 선택했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실패한 적이 없는 신이거든요. 그죠? 그분이 사랑을 했던 사랑의 논리는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어서, 그분을 따라하기만 하면, 닮아가기만 하면,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만 하면 그냥 다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체험하면서 예수님 진짜 최고다. 예수님 멋쟁이네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감사드릴 수밖에 없고, 그분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고, 그분에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내 인생을 모두 바꿔주신 그분을 여러분에게 알리고 싶어서 안달난 사람이에요. 네. 그래서 제가 블로그도 계속 올리는 겁니다. 지치지 않는 거예요. 지칠 때는 있습니다. 가끔 힘들 때는 있는데, 그냥 그게 좋은 겁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야 될 텐데, 더 많은 사람들이. 저를 소개하자면 그런 사람이다. 그래 보이나요, 근데?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저처럼 되시면 좋겠어요. 전 여기까지밖에 말을 못합니다. 더 위대한 사람이 되십시오. 그건 제가 아니니까. 근데 저는 여기까지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저처럼 예수님 때문에 행복해지는 사람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네. 특히 저는 최근에 성모님을 새로 만난 사람이에요. 처음부터 성모님하고 사랑할 수는 없거든요. 성모님 항상 숨어 계시니까. 근데 성모님을 만났더니 또 인생이 또 변했네. 이렇게 좋은 성모님이 있는데 사람들이 왜 이렇게 모르고, 심지어 개신교 사람들은 우상숭배라고까지 폄하하면서 예수님만 있으면 되는데 뭐하러 성모님 그렇게 하나. 근데 만나본 사람은 알아요. 네, 만나본 사람은 보면 정말 너무 아름답고 계셔줘서 감사하다라는 말이 절로 나오죠. 아무튼 여러분은 이 아름다운 신앙으로 초대된 사람입니다. 초대됐어요. 되게 놀랍죠? 여러분들 초대했는데 왔어요. 예. 원래는 제가 이렇게 보면 한 사람씩 물어봅니다. 왜 왔어요? 심지어 어떤 분들은 몇 년 동안 냉담을 했었는데 왔어요. 축하드리는 겁니다. 우리 다 함께 박수 한번 칠까요? 네. 왔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하고 함께 살고 싶어서 부르셨는데 거기에 응답하셔서 왔어요. 근데 왔다고 해서 다 구원받나요? 아니죠. 왔으면 이제 여러분이 시작해야 될 여정이 있습니다. 감사하는 거죠. 우선 감사하는데 여러분이 이제 마태오복음 22장에 보면 여러분이 이제 갖춰 입어야 할 옷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뭐냐면 회심입니다. 이제 초대돼서 우리 예수님 앞에 왔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제 이미 세례 때 한 내용이에요. 세례 때 이제 옛 삶을 버리고 새 삶에 초대됐잖아요. 그래서 정말 예수님을 따르는 게 뭔지 그 회심의 여정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것에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신난다. 저처럼 한번 해볼까? 초대됐어. 여기서 한번 즐겨볼까? 거기에 룰을 따라야 되잖아요. 예를 들면 뭐라 그러지 요즘엔? 클럽 같은 데 가면 거기 룰에 따라야 기쁘게 살 수 있잖아요. 그죠? 네. 클럽에 갔는데 이렇게 춤도 안 추고 점잖하게 있으면 재미 하나도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 성전에 왔으니까 성전의 룰이라는 것, 뭐 십계명이라든가 말씀 안에서 자유롭게 춤추고 행복한 사람이 되도록 초대받았다. 요것이 여러분의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감사해야 되겠고요. 그게 제가 오늘 첫 번째로 나누고 싶었던 아름다운 초대에 대한 감사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아주 자주 얘기하는 건데 거저받은 구원이라는 주제입니다. 여러분들 여기 오심으로써 세례 받았잖아요. 그죠? 세례를 받았다는 건 뭘 받았다는 걸 의미하죠? 네? 어렵나요? 네. 세례를 받았다는 건 사랑을 받았다, 구원을 받았다, 하늘나라의 자리를 한 자리 받았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이 뭐 잘했다고 줘요? 그렇죠? 여러분이 뭐 하나님한테 해드린 거 있으세요? 예? 해드릴 거 있어요? 없죠. 근데도 여러분에게 구원을 그냥 주신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라는 얘기가 있죠. 그죠? 여러분은 거저 용서받았고요, 거저 사랑받았고요. 그래서 여기서 좀 돌아보면 여러분 거저 받은 거 많죠? 뭐 받았어요 또? 여러분의 존재도 거저 받았잖아요. 여러분의 생명도 거저 받았고요, 여러분의 능력도 거저 받았고요, 여러분의 생각도 거저 받았고요, 여러분의 자유도 거저 받았고요. 안 받은 거 있습니까? 없죠. 혹시 여기에 동의하세요? 예? 억지로 동의하는 표정도 보입니다만은 거저 받았다는 그 기쁨이 신앙인의 첫 번째 기쁨이 되지 않으면 그 다음 단계는 잘 안 가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네. 거저 받은 게 아니라 나는 내가 살기 위해서 얼마나 애썼는지 몰라 라면서 내가 그동안 해왔던, 내가 살아남기 위해, 생존하기 위해,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노력했던 것들을 보면 그때부터 뭐가 보이죠? 하나님이 해주신 게 하나도 안 보이거든요. 네, 그래서 세상 냉담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초대받고 거저받고 사랑받았잖아요. 근데 그걸 새까맣게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내가 말이야, 내가 뭐 하나님한테 선물 받았어, 나 엄마가 놔줬어, 내가 원하지도 않는데 놔줬어, 그래서 나 어렵게 컸고 내가 열심히 공부했고 내가 다 벌었어, 기도할 때 들어주지도 않더라, 내가 언제 다 했어. 이렇게 돼버리는 사람 혹시 있으세요? 있어. 의외로 많아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발견할 수가 없어요. 신앙의 어떤 필요성을 못 느끼고 삽니다. 그렇죠? 그 기도 뭐하러 해?
뭐 이런 생각하는 거죠. 그 시간에 돈을 벌지. 요 차이 아시겠어요? 근데 요거 넘어가기 좀 힘들거든요. 거저받았기 때문에, 근데 이 거저받았다는 거를 느끼는 순간부터는 그 사람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거저받았으니까 거저주기 시작해요. 예를 들면 나 용서받았죠? 그쵸? 여기 계신 분들 다 용서받았잖아요. 그죠? 그러면 다른 사람한테 어떻게 하게 돼요? 거저로? 용서하게 됩니다. 근데 거저받았다는 생각을 못하면 어떻게 되냐면, 제가 먼저 사과하면 내가 용서할게. 네가 먼저 고개 숙이면 내가 봐줄게. 뭐 이런 식인 겁니다. 조건이 걸리기 시작해요. 그런 일들 많죠. 내가 교회가 좀 변하면 이제 교회 다닐게. 뭐 이런 식인 겁니다.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할게 라고 조건을 끊임없이 달고, 심지어 이걸 자녀에게도 하기 시작하죠. 엄마 말 잘 들으면 내가 이거 사줄게. 뭐 이렇게. 그러면서 끊임없이 거래하는 사람이 되고요. 그런 사람이 성당에 오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주님, 제가 앞으로 미사를 충실히 나오겠으니 제가 하는 사업이 잘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 제가 오늘부터 매일 미사를, 평일 미사를 100일 동안 나올 테니 제 자식이 서울대 가게 해주십시오. 거래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는 모든 게 거래예요. 하느님하고도 거래, 친구하고도 거래, 자식하고도 거래입니다. 자식 살아간다는 거 다 거짓말입니다. 내가 키워줬으니까 너 내 보장해라. 내 노후 보장해 내놔. 보험 드는 거지 그건 사랑 아니거든요. 그죠? 모든 관계가 거래로 변하면서 그 사람의 삶은 메말라 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거저받았다는 걸 아는 것은 굉장히 다른 삶의 차원이죠. 근데 제가 이렇게 말을 하면서도 어렵다는 걸 압니다. 네. 여기 좀 이해가 되세요? 납득이 되세요? 네. 굉장히 다른 차원 문제예요. 그분하고 관계 맺는다는 뜻입니다. 그분을 사랑하게 되고 만나게 됐다는 것과도 같은 말이에요. 요거 좀 아셨으면 좋겠는데, 나 이게 너무 행복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네. 별로 부럽지도 않은 것 같아. 그렇죠? 자, 이제 두 번째 거 했어요. 세 번째 거 했죠. 자, 메모하실 분은 메모하셔도 됩니다. 근데 별로 재미가 없나 보다 메모도 안 하시고. 저는 지금 제가 주님한테 거저받은 지혜를 나눠드리고 있는 거예요. 거저드리고 있는 겁니다. 예, 거저. 달라면 다 드릴게요. 네, 다른 것도 드리겠습니다. 자, 또 이제 네 번째 건 신앙의 기쁨, 행복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 뭐 할 때 행복해요? 뭐 할 때 행복해요? 앞에 계신 분들, 남성분들, 등산? 낚시? 네, 뭐 혹시, 네, 여성분들 혹시 쇼핑? 근데 우리 세상 사람들의 가장 행복할 때가 있어요. 맛있는 거 먹을 때, 사랑받을 때, 뭐 행복의 기준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근데 행복의 기준이 너무 다양하다 못해. 요즘에 사람들은 행복의 기준이 너무 높여져 있다 보니까 다 다다를 수가 없게 됐어요. 그래서 포기한 사람들이 뭘 외치기 시작했죠? 소확행을 외치기 시작했죠. 그렇죠? 행복해지고 싶은데 안 되잖아. 그러니까 소소하고 확실한 행복을 찾아야겠다 라고 하면서 행복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행복한가요? 좀 시시하지 않아요? 그렇죠? 금방 허무해지고.
그 행복을 찾는다면 끊임없이 하나님에게서 도망가는 사람으로 남게 됩니다. 말하자면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 하느님 보시기에 뭔지 아세요? 불륜입니다. 이 우상숭배라고 하는 거예요. 하느님과의 관계 안에서 행복해야 되는데, 하느님과의 약속 안에서 행복해야 되는데, 하느님과의 어떤 시간 안에서 행복해야 되는데 자꾸 다른 사람하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부부가 둘이 있을 때 행복해야 되잖아요. 사실 그것도 웃기는 겁니다. 부부가 둘이 있을 때 행복해야 되는데 남편이 출장 가면 아싸, 그죠? 그죠? 남편이 낚시 가면 아싸. 그것도 사실은 불륜입니다. 마음의 불륜이에요. 영적 불륜이죠. 마찬가지로 하느님하고도 사랑에 빠져야 되는데 주일미사 쉰댄다, 아싸, 안 가도 된다, 그렇죠? 예를 들면, 하지만 다른 거 할 때 너무 기쁜 거예요.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미사 중간쯤 되면 끝나고 뭐 먹으러 가지? 뭐 이런 생각들 많이 하고, 그게 행복의 기준이었던 거예요. 신앙인으로서 산다는 건 행복의 기준을 이제 하느님으로 바꾼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마태오 복음 5장에 뭐가 있게요? 네, 성경 갖고 오라 그러다가 말했는데 5장에는 행복 선언이 있어요. 그래서 행복하여라,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행복하여라, 슬퍼하는 사람들, 그들은 위로를 받을 것이다. 행복하여라, 온유한 사람들, 그들은 땅을 차지할 것이다. 행복하여라, 의로움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 그들은 흡족해질 것이다. 행복하여라, 자비로운 사람들. 말이 안 되죠? 여러분들 이거 받아들이세요? 행복하긴 슬퍼하는데 뭐가 행복하고 가난한데 뭐가 행복해? 그죠? 우리가 생각했던 기준과 전혀 다른 행복의 기준을 얘기하고 있고, 마지막에 진짜 말도 안 되죠. 행복하여라, 의로움 때문에 박해를 받는 사람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사람들이 나 때문에 너희를 모욕하고 박해하며 너희를 거슬러 거짓으로 온갖 사악한 말을 하면 너희는 행복하다,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이거 받아들일 수 있으세요? 예, 이상하죠? 이상하죠. 다들 한숨 쉬고 계시네. 큰일 났네. 이거 어떡하지? 계속해도 될까요? 네. 행복하다. 행복의 기준이 완전히 바뀌는 상황이 여러분에게 오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궁금해라도 하셔야 돼요. 아니, 도대체 이게 뭐지? 짧게만 말씀드리면 오늘 1번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에 대해서 오늘 강론 때 얘기했어요. 혹시 제 강론 들으신 분? 11시 미사? 네, 들으셨죠? 이해되셨어요? 네, 유튜브 찾아서 한번 들어보세요. 조회수 올라가야겠다. 그리고 두 번째, 행복하여라, 슬퍼하는 사람들, 그들은 위로를 받을 것이다. 이 말은 뭐냐면 슬퍼하는 사람들, 가난하고, 요즘에 아프가니스탄, 그죠? 탈레반, 이것 때문에 아프고 뭐 지진 나고 전쟁 내서 얼마나 아파하는 그 사람들과 함께 슬퍼할 줄 아는 사람들이 행복해진다는 얘기예요. 근데 오늘날에 여러분 언제 눈물을 흘리세요? 내 거 뺏겼을 때, 내 거 뺏겼어, 이렇게 억울할 때, 이런 사람들은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하느님이 보시고 눈물 흘리는 것에 같이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행복해진다라는 얘기예요. 사랑하니까 예수님이 눈물 흘리면 나도 눈물이 나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이렇게 행복해지시면 좋겠어요. 여기 비밀이 많이 있죠. 그래서 보통 이걸로도 차동일 신부님 행복선언 책 한 권 쓰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자꾸 세지요, 제가. 근데 이게 뭐냐면 예수님의 말씀은 단 한 줄로도 엄청난 지혜가 담겨 있어서 여러분의 삶을 바꾸기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사랑하셔야 돼요. 제가 이렇게 성경 얘기를 하면은 다 못 알아들으시는 것 같아요. 성경을 별로 안 읽어보셔가지고. 혹시 신약 성경 한 번 읽어보셨다?
완덕. 있으십니다. 그래요? 네. 감사합니다. 네. 성경이 어느 정도 눈에 들어와 있어야 신앙은 성장해요. 아주 기초거든요. 행복해지고 싶고, 저처럼 행복해지고 싶고, 뭔가 좀 다른 기쁨을 누리고 싶으시면 조금 힘들더라도 인내 시간이 필요한데, 그 시간이 성경을 보는 시간이에요. 자, 그러면 다음 회심의 여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 저도 제가 기도하면서 적은 거라서. 회심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회심에 대해서 되게 어려운 얘기들 하잖아요. 근데 회심의 가장 적절한 예가 바오로 사도입니다. 알고 계시죠? 바오로 사도 얘기는 한 번쯤 들어보셨죠? 잠깐만, 좀 알고 있는지만 알아야 돼가지고 설명을. 아시는 분? 네. 이럴 때 굉장히 당황스럽습니다. 바오로 사도가 누군지는 아시죠? 들어보셨죠? 네. 바오로 사도는 우리 사도들을 박해했던 사람들이에요. 아주 골수 바리사였습니다. 골수 바리사여가지고 예수님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그냥 죽이고 싶어서 안 달랐어요. 저것들 때문에 우리의 종교가 더럽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저것들 죽여야 돼라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막 죽이려고 쫓아갑니다. 저 사람들 다 죽여버려야겠다. 그러다가 하느님이 빛이 번쩍 비춰가지고 눈이 멀어버립니다. 그리고 회심하고, 그때 바오로야, 왜 나를 박해하느냐. 그때 정신이 반짝 듭니다. 이게 아닌데. 그래서 회심해서 이제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게 되는 여정을 살게 됩니다. 네. 그게 이제 사도행전에 나오고, 그 바오로가 쓴 편지들이 뭐냐? 코린토리서, 갈라티아서, 에페소서, 필리피서, 이게 다 바오로 사도가 회심한 다음에 너무 예수님이 좋아서 공동체 막 죽을 각오하면서 돌아다니면서 쓴 편지들이에요. 이게 다. 그러니까 보시면 진짜 감동적입니다. 그러니까 바오로 사도가 회심했잖아요. 그 전에는 자신이 생각했던 가치가 다 맞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 다 자기가 맞다고 생각하는 거 있으시죠? TV 보면서도 저놈의 정치인들 막 그러면서 저놈들은 사형시켜야 돼 이런 얘기도 하고, 그렇죠? 너는 민주당이냐, 너는 국민의당이냐, 이렇게 싸우기도 하고, 그죠? 자기가 맞다라고 생각하는 그 가치를 고수하면서 상대방을 죽이려고 하는, 상대방을 어떻게든 없애버리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회심입니다. 그게 아무리 맞더라도 누군가를 죽일 만큼의 분노를 품고 있다면 그거는 하나님의 뜻하고 전혀 상관없는 하나의 이념 쪼가리일 뿐이거든요. 그래서 회심한다는 건 내가 믿고 왔던, 여러분 열심히 살아오셨잖아요. 특히 나이 좀 있으신 분들은 굉장히 열심히 살아오셨습니다. 정말 살아오기 위해서 성실하게 자신의 삶을 쌓았고, 이렇게 하면 성공하고, 이렇게 하면 행복한 거고, 이렇게 하면 기쁨이고, 이런 것들에 대한 가치관들이 철저하게 내 삶을 지탱하는 하나의 기둥처럼 놓여져 있습니다. 그죠? 근데 회심이라는 이걸 다 부셔버리는 거예요. 부셔버리고 예수님 위에 내 인생을 새로 세우는 겁니다. 여러분의 기초, 반석은 이제 예수님이라는 반석 위에 여러분의 집을 짓는 게 회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회심은 어때요? 아파요. 되게 아픕니다. 힘들어요. 그래서 안 하려고 그럽니다. 다 도망가요. 네, 다 도망갑니다. 회심이 누가 쉽다 그랬어요? 회심은 아픕니다. 찢어지는 것 같아요. 가슴을 도려내는 겁니다. 하고 싶으세요? 도망갈 거예요? 대답이 없죠? 아파요. 저도 매일매일 아픕니다. 내가 예수님이 아닌 반석 위에 내 집을 짓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 때마다 가슴이 아픕니다. 그러나 어떻게 해요? 부셔야지. 그래서 시편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부서지고 낮추인 마음을 낮추하니 보시나이다. 이렇게 내가 부서지고 나서 더 이상 세상을 탓하지 않고 하느님을 탓하지 않고 내 이웃을 탓하지 않은 채 이제부터는 하느님이 가셨던 그 길을 내가 한번 가보겠다. 그 사랑과 용서의 삶을 한번 살아보겠다. 의인과 악인을 판단하지 않고 악인을 위해서라도 기도하고 악인을 위해서라도 내가 대신 보속하는 그 예수님의 사랑이 뭔지 한번 내가 살아내 보겠다. 구체적으로 그 도전을 하는 게 회심입니다. 예. 그러니까 회심이 어려우니까 어떻게 하냐면요, 회심을 안 하고 성당만 열심히 나왔다 갑니다. 그러면 겉으로 회심한 것처럼 보이니까 나 성당 다니는 사람이야 이렇게 그쵸? 나 성당 다니고 나 묵주기도 하루에 5단 하는 사람이야. 그리고 회심 뒤에 숨어버립니다. 아프니까. 그러면 평생 다니면서 그냥 하나님한테 미안한 마음만 들고 그래요. 종교,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건 이런 것들이 제가 앞에서부터 말했죠. 이런 것들이 내 가슴 속에서 벌어지지 않으면 말 그대로 하느님을 느낄 수 없다니까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하느님이 있어? 그래 너 많이 믿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이 여정을 가지 못하면 하느님은 그냥 헛것이 돼버려요. 여기 계신 분들도 아마 그런 분들이 없진 않을걸요? 내가 성당은 나오지만 그냥 마음 편하니까 나왔지. 좋은 것 같으니까 개신교보단 나은 것 같고, 그래서 나왔지. 마음 편하려고 나왔어. 근데 정말 믿을 각오는 되어 있지 않는 거죠. 그런 분들 많을 겁니다. 근데 제가 그걸 강요하고 제가 마음을 바꿀 수는 없어요. 하지만 저는 말씀드린 겁니다. 한번 해봐 주지 않겠느냐. 그게 행복하면 그렇게 사세요. 근데 행복하지 않을걸요? 행복하지 않아요. 외롭고 두렵고 불안하고, 그렇죠? 확신 없고, 어떻게든 벗어나고 싶어서 이 자리에 온 거거든요. 근데 와서도 믿음의 여정을 시작하는 것을 두려워한다면 신앙은 시작될 수 없습니다. 그죠? 자, 회심의 여정까지 했네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제가 써놓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필요한 말을 달라고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느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라는 주제인데, 하느님을 사랑하고 싶으시죠? 싶으신 분? 네. 진짜죠? 믿어도 돼요? 네. 성당 다니니까 믿어드릴게요. 하느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그냥 평범한 얘기 우선 하면 그분과 시간을 많이 보내야 됩니다. 첫 번째는 그래요. 그렇잖아요. 연인이 사랑해. 근데 너랑 같이 있을 시간은 없다. 말도 안 되죠? 자녀한테도 사랑해. 근데 아빠는 돈 벌어와야 돼. 돈 많이 벌어도 주는 거니까 난 너 사랑하는 거야. 말이 되나요? 안 되죠. 같이 있어야 됩니다. 같이 시간을 보내야 됩니다. 그게 뭐죠? 기도예요. 그리고 같이 있는 것에 기뻐해야 됩니다. 그분과 시간을 보내면서 그분과 솔직한 얘기를 나누고 그분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는 것을 느끼고 진실하게 마음을 열면서 서로 대화를 나눠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까지 우선 하고 더 얘기할 게 있어요. 요즘 현대인의 사랑이 너무 왜곡돼가지고 그 사랑을 그대로 가져와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설정을 해버려서 굉장히 그 사랑이 깊어지지 않는 경우들이 너무 많거든요. 근데 믿으세요. 이분은 우리를 위해 목숨을 내는 분이거든요. 여러분을 위해서. 의심하지 마세요. 저분이 나를 사랑하지 않아 라고는
진짜 요만큼도 생각하지 마십시오. 제가 보장 드릴게요. 이분은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사랑하고 싶어서 죽을 지경입니다. 안달이 나 있어요. 근데 우리는 늘 도망갑니다. 그분과 시간을 보내는 겁니다. 성체조배, 묵주기도. 초심자가 해야 될 거예요. 이제 사랑에도 단계가 있어서 그분과 시간을 보내고 그분과 사랑에 빠지면 앞으로 할 일들이 이제 보여주시죠. 그건 마치 연인들이 서로 사랑하면 처음에는 뭘 할 줄 모르다가 서로 사랑하고 시간을 보내다 보면 이제 같이 할 것들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같이 미래도 생각하고 어떻게 할까 막, 그렇죠? 그냥 생각만 해도 기쁘죠, 그죠? 그러면서 한 사람이 아파하면 같이 아파하고, 한 사람이 힘들어하는 것에 같이 힘들어하고, 그죠? 기뻐하는 것엔 또 같이 기뻐하는 그 여정이 사랑의 여정이에요. 그 여정이 똑같이 우리 신앙 안에서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걸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그러면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를 보면 됩니다.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방식을 보고 우리도 그분을 똑같이 사랑해 드리기 위해서 그 사랑과 만나는 지점에 우리가 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하느님이셨는데 인간이 되셨거든요. 그렇죠? 요거 실감 나세요? 실감 잘 안 나죠, 그죠? 그러니까 이 하느님이신 분이 인간이 되셨다는 거 사실 많이 와닿진 않습니다. 보통 신자들에게. 어쨌든 근데 적어도 머리로는 알잖아요. 너무 사랑하셔서. 그래서 요거를 묵상하는 게 성탄 때 묵상에 나오는데 그분이 고민하셨던 내용들을 묵상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려오시기 전에 천사들과 그 하느님, 성령 하느님과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있습니다. 내가 저기 가서 내가 저들을 좀 사랑하고 구원해야겠다. 그랬을 때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할게요? 다 말립니다. 안 돼요. 가지 마세요. 가면 저 사람들이 당신을, 예수님을 모욕하고 험담하고 결국 죽일 겁니다. 당신의 사랑을 철저하게 짓밟힐 겁니다. 하지만 그래도 내가 가겠습니다. 그걸 각오하고 인간이 되셨고, 또 인간이 되신 것도 모자라서 같은 죄인 내 모습으로 살아가시고, 그죠? 같이 막 철저히 살아가셨잖아요. 구체적인 사랑을 살아내셨어요. 예수님은 어려운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여기 앉아서 저처럼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같이 살아낸 사람입니다. 지금 아마 여기 계시다면 너 어디 살아? 나 가서 밥 먹어도 돼? 그럼 같이 자고 밥 먹고 그렇게 가르쳐 주실 분이에요. 구체적으로 사랑하신 분입니다. 그렇게 구체적으로 사랑하다 못해서 어떻게 됐어요? 발 닦아 드리고 사람 취급도 못 받고 돌아가셨잖아요. 그게 우리를 사랑하신 길이라면 우리 역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여정을 묵상하고, 그게 묵주기도 안에 다 나오죠. 그 여정을 묵상하는 겁니다. 그래서 환희의 신비, 그렇죠? 성모님이 잉태하신 얘기부터 다 나오죠? 대충 알죠, 그죠? 네, 환희의 신비, 빛의 신비, 영광의 신비, 못 빼먹었지? 고통의 신비. 그 여정을 묵상하면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 것을 내밀하게 느끼게 돼요. 그분의 사랑의 이야기가 나를 사랑한 이야기하고 딱 겹치는 순간이 바로 묵상이라는 거거든요. 그 묵상을 자주 해내면 그분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그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돼요?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네, 하실 수 있겠죠? 네, 그래서 묵주기도가 중요하죠. 꼭 묵주기도가 사랑에 빠지기 위해서만 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 초심자잖아요. 어떻게 보면 여기 대부분. 네, 그래서 사랑이라는 초점으로 얘기를 해드렸고요. 졸리신 것 같네. 한 번 더 쉴까요?
에? 아니요? 쉬고 싶으신 분 없는 걸로. 네. 그러면 한 2개 정도만 더 하고 쉬죠, 뭐. 자, 그러면 이제 죄에서 벗어나는 길 있죠? 이제 죄에서 벗어나는 길. 혹시 여기 오늘 강론하고 계속 겹치네요. 오늘 강론에서 난 진짜 착하게 살고 싶은데 안 되죠. 안 되죠. 특히 부모님들은 자녀한테 안 돼. 배우자한테 안 됩니다. 잔소리 좀 그만하고 싶고 화도 좀 덜 내고 싶은데 안 됩니다. 그냥 갑자기 훅 하고 올라오죠, 그죠? 훅 하고 올라와서 마치 운전하다가 누가 확 껴들면 막 와야야야야 나가는 것처럼 그냥 난 착하고 온유하고 좀 겸손하게 살고 싶은데 그냥 뭐만 있으면 화가 나는 내 자신에 대해서 뭔가 좀 불이익당하고 불공정한 일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면 뭐 더할 나위 없죠. 어떻게든 내가 복수하고야 만다 라는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잖아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은 뭐냐면 내가 그래도 그리스도인인데 잘 참아야지 라고 합니다. 잘 참고 계세요? 네. 화병 만나죠. 네. 참아. 한 2-3번 참으면 참을인자 3번이면 뭐 그런 얘기 있지만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그거 믿지 마십시오. 그건 하느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의 답은 항상 하느님에게서 찾아야 됩니다. 되게 진짜 세상에서 이런 거 안 가르쳐줘요. 네. 참아봐야 소용없습니다. 물론 인내라는 건 그리스도인에게서 중요한 가치 중에 하나예요. 네. 인내를 빼뜨릴 수는 없습니다만, 그러니까 죄를 안 짓기 위해서, 말하자면 제가 착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일부러 제가 돌려 말한 얘기인데, 죄를 안 지으려면요, 사랑하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하고 사랑에 빠지면요, 예수님 때문에 다 하게 됩니다. 아까 거저받은 거 거저주는 거랑 비슷해요. 사랑받았으니까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억울한 일을 당하더라도 힘든 일을 겪을지라도 내가 참고 한다. 이게 아니라 예수님, 제가 당신 사랑하니까 이거 제가 할게요. 기쁘게 하게 됩니다. 이게 아마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이걸로 넘어가는 게 너무 힘든가 봐요. 제가 아무리 얘기해도 잘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근데 그분을 사랑하게 되면 그분을 위해 뭐든지 해드리고 싶어서 기쁨이 돼요. 뭐랄까요? 지금 설명하기는 좀 애매하지만 내가 누군가 미운 사람이 앞에 있잖아요. 근데 뭔가를 해야 돼. 근데 이 사람 때문이 아니라 그냥 주님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놀라운 사람이 돼요. 저 사람은 사람들한테 상처도 안 받아요. 상처 안 받아. 그냥 해줍니다. 바보같이. 그냥 하느님을 사랑하니까. 하느님을 사랑하니까 그냥 하느님이 하셨던 일을 같이 하고 싶은 마음밖에 없어요. 예를 들면 가정에서 가장 쉬운 예가 그거여서 그러니까 양해를 해 주십시오. 며느리를 괴롭히는 시어머니가 있고, 그쵸? 그 며느리들이 힘들잖아요. 말하자면 제사상을 다 차리라 그래. 제사상을 다 차리라 그래. 제사가 뭐 1년에 몇 개야.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죠. 근데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수님, 제가 당신을 사랑하니까 지금 이 일을 통해서 모두가 구원받을 수 있다면, 예수님 당신을 알게 될 수 있다면 이 사람들이 제가 할게요. 이 사람들의 죄까지 제가 짊어지고
저도 한번 가볼게요. 자신을 버리고 십자가를 진다는 뜻이죠. 그 기쁨 속에서 그걸 해내는 사람에게는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아까 제가 말했죠. 약속할 수 있습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 다 변합니다. 저 사람 뭐지? 하느님이 힘을 쓰기 시작해요. 능력을 주시기 시작하는 거죠. 그냥 하나의 예입니다. 갑자기 나도 성당 나가고 싶은데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바라는 건 아닙니다. 근데 하느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하는 사람들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우리는 복수하고, 그죠? 복수하고,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거절하고, 힘을 모으고, 법을 바꾸고, 정치적으로 해서 세상이 바뀐다고 생각하지만, 진짜 세상을 바꾸는 힘은 사랑입니다. 네. 사랑만이 바꿉니다. 사랑은 실패한 적이 없고요. 그래서 좀 더 시선을 크게 하자면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느님이 지금 하느님의 역사를 쓰고 있는데, 만약에 하느님의 역사인 사랑의 역사를 쓰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종말에 가서 어떻게 될까요? 지워지는 겁니다. 생명의 책에서 지워지는 거예요. 그러나 이 하느님의 역사 안에서 예수님이 가셨던 그 사랑의 논리를 살아낸다면 아주 가까운 사람부터 바꾸게 됩니다. 대부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요, 자신의 가족도 못 바꿔요. 그게 현실입니다. 자신도 못 바꾸고요. 네, 자신도 못 바꾸고요. 가장 가까운 자녀, 배우자도 못 바꿉니다. 힘이 하나도 없어요. 혼자만 잘났어. 그러면서 정치 막 얘기합니다. 저러면 안 되지. 자신의 것도 하나도 못 바꾸면서. 근데 사랑은 바꿉니다. 사랑은 자신을 바꾸게 하고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바꾸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 사람을 이제 쓰는 거죠. 세상을 바꿀 도구로 쓰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죄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갖게 되는 힘입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지금도 사랑을 바꾸고 있죠. 뭘로 바꾸셨어요? 십자가, 사랑으로 바꾸셨거든요. 근데 끊임없이 여기서 이제 도망가는 거예요. 됐고, 난 내가 죽는 건 절대 못 참아. 내가 왜 지고 살고, 내가 왜 손해보고 살아야 되고, 내가 왜 저 사람 말 들으면서 바보같이 살아야 돼? 그러면 그냥 불만만 쌓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 저 사람 좀 바꿔주세요.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죠? 주님, 저 사람 바꿔달라니까요? 안 바뀌네. 주님, 에이씨. 이제 하나님까지 원망하면서 돌아서는 길에 들어서죠. 이게 냉담자들이 걷는 코스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예수님이 사랑으로 승리하셨다는 그 승리의 공식이 여러분의 삶에 주입되면 여러분의 삶은 고달플 수 있어요. 모욕적일 수도 있고 남들처럼 화려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만, 세상의 장막이 거치고 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여러분은 빛의 사람으로 드러나는 거죠. 그리고 세상에서 잘났다고 자신을 위해서 더 모으고, 그렇죠? 지지 않고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 살았던 사람들은 세상 장막이 거치고 나면 거렁뱅이로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첫째가 꼴찌 되고 꼴찌가 첫째 된다는 대역전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그 대역전, 심판이라는 대역전을 묵묵히 묵상하며 이 시대를 인내하며 사랑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하고는 달라요. 세상 사람들은 안 죽을 것처럼 살죠.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든 죽을 것처럼 삽니다. 그래서 깨어 있어라. 그날이 언제 올지 모른다. 이게 깨어 있다는 뜻이에요. 그날 모든 게 뒤집혀 버리기 때문에 나는 무조건 예수님께서 사랑하셨던 그 길을 살겠다. 그 대역전극을 기다리겠다. 이게 사랑의 논리입니다.
이제 진짜 졸린 것 같네. 네. 잠깐 쉬겠습니다.